목사님들 쭉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 아주 가까운 분이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이 교수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하게 되면 가장 비장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요즘 화장을 해서 그런 순간들을 잠깐 이제 스치고 지나갑니다만은 매장을 할 때 인부들이 파놓은 땅 속에 관을 내리고 목사가 중간에서 사간 예배를 드린 그때 정말로 유족들이나 모인 모든 조객들이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질투를 하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죽음으로 있지만 그래도 아직 옆에 있다는 그 의식 때문에 다소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 묻고 흙을 덮어버리면 영영 끝납니다. 때문에 그 순간 유족들이 절규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땅 속에 함께 묻히겠다고 뛰어들어가서 목사가 나오라고 권면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 대체로 목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변함없는 원칙이죠. 부활 설교 후에 이제 부활과 천국에서의 만남에 대한 기도를 드린 오늘 이 자리에 육으로 왔기에 육은 흙에서 왔기에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헤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함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교수가 하산하는 과정에 목사님 옆으로 슥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께 딱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그 하나는 기독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는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이 정말 뜨거운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긴장을 하다면 얼굴에 이상한 느낌을 가지더니 그다음 두 번째, 교수님이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하대요.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그냥 추상적인 진리로 관념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소낙비가 막 오고 가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쭉 올라가 바라보면 참 광적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 목사님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음 어디 갔느냐? 부활할 것을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했는데 정말 내가 죽으면 어디 갈 거냐? 이 철학과 교수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한 2주일 지나더만 그분이
교회 문을 열고 뚜벅뚜벅 교회로 들어오더니 그래서 목사님 가서 아이고 교수님 교회 나오셨네요. 처음에는 그 지인들 유족들 인사하려고 왔는 줄 알고 그랬더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와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때 이제 목사님이 목양신가 모시고 가시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왔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생명으로 믿는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계속 그게 떠오르더니 그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한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더 많은 진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목사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년, 2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님 교회 중직자가 되었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부활에 대한 질문은 참으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그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보십시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공평한 세상이다. 사람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너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너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고 참 불리한 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가슴속에 느끼는 것은 세상은 실로 공평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도 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늙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내 이마에 주름살 수술하고 나면 주름이 조금 펴질지 몰라도 주름살 속에 속살은 안 퍼집니다. 얼마 있으면 또 축 처지만 또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친 아무리 가서 변화시켜도 내 속은 똑같이 늙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안 늙는다 생각하면 내가 억울해서 어째 살겠노? 목회 안 하면 나도 가서 돈 벌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부자도 가난한 사람 다 늙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기서 목사도 그렇고, 목사 안 죽는다 하면 여기서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하겠나? 목사도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기 잡수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 안 죽는다. 배우지 못한 사람 죽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인간이 뻣뻣하게 살 필요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내 스스로 바로 인식한다면 사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시시합니다. 몇 년 전입니까? 비가 엄청 왔지. 홍수가 쏟아지는데 그 가장이 가족들 다 데피시고 아주 집안에 있는 물건들 좀 정리하다 갑자기 물이 막 불다쳐가지고 이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딱 차오르는데 감당이 안 되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2층 집인데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딱 가는데 좀 있어도 지붕이 딱 잠기는데 뒤에 감나무가 큰 거 있는데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 감나무 위로 탁 가서 딱 잡고 혁대를 풀어가지고 감나무하고 꽉 싸매었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밤을 새웠는데 이제 새벽쯤 때 비가 이제 그치고 이렇게 이제 아침 되게 사람들이 보고 이제 구조를 했어요.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 가족들이 다 온 거라.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내가 남편 보고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여보, 그 나무 잡고 내 얼마나 생각했노? 좀 이상해요. 그 나무 잡고 내 얼마나 생각했노? 참 밤새 고생했다. 그 남편 하는 말이 딱 한마디. 경상도 사나이가 내 생각 아무것도 안 나더라. 네 생각도 안 나더라. 자식들도 생각 안 나더라. 딱 생각나는 건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눈꺼풀은 쫙 덮이는데 눈꺼풀 덮이면 죽는다. 그래 생각하고 혁띠 가지고 나무 잠에놓고 한 손으로 눈을 딱 뜨면서 새벽까지 기다렸다. 내가 생각난 건 네 생각도 안 나더라. 내가 어쩌면 살아겠노? 그것만 생각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시한 걱정은 안 하고 이 세상을 살고 쓸데없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인생의 삶을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찾게 돼요. 그동안은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도 무덤덤했습니다. 또 종교에 대한 관념적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 딱 직면하면요, 사람은 달라집니다. 오늘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생명의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해요. 내가 이거 세 번째 딱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세 번째, 오늘 막 안 할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했죠. 제가 군종부에 있으면서 신부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성도 있었어요. 근데 나하고 보초를 같이 서러 가네. 참 그 재밌죠. 나는 그때 전도사고, 이건 중이라. 중하고 전도사고 보초를 쓰면 참 재밌습니다. 대화도 많고 제가 배운 것도 많고요. 그 어느 하루나 눈이 쫙 밤에 오는데 보초를 쓰는데 이제 보초 교대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 비탈길에 쫙 내려오는데 둘 다 미끄러진 거라. 둘 다. 그러면 전도사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옳지. 하나님! 그런데 중은 누구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요, 내가 그날 충격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가고 쫙 미끄러지는데 이 친구가 더 크게 하나님 가는 거로 이게. 내가 내려와서 했어요. 야, 니는 하나님 찾으면 안 되잖아. 왜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라, 몇 달. 군대는 뭐 하루만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왜 하나님 찾노? 내가 누굴 찾아야 됩니까? 묻더라고. 쭉 하고 찾아야지. 스님과 부처 그럼 찾아야지. 왜 하나님 찾냐?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대. 자기도. 나도 무의식 중에 나보고 그래요. 선배님이 하나님 찾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캤대요. 나는 그건 몰라. 난 내가 먼저 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배님이 하나님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래서 니네 예의도 없다. 전도사가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지. 니는 중이 하나님 먼저 찾으면 되나.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날부터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제대하고 나서도 한 2년 동안 하고 주고받았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내가 카드도 보내고, 카드 보내면 그 친구 또 카드를 보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딘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고 어려운 지게 딱 차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문제를 인식하며 제일 순간적으로 찾는 게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속으로 그런 거 묻지 말고 빨리 하소 그랬죠. 정계곱 셋이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죠? 에노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셋이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 지을까? 어떤 하면 복된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름을 보면 실존적인 이름을 많이 짓고 붙였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보통 흙이라 그런데 붉은 흙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와는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은요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숨, 호흡이라 그런 뜻입니다. 숨 쉬는 존재라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셋이라는 이름 뭡니까? 가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실질적인 현실, 실존적인 이름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셋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노스라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26절에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해답을 찾으면 두 번째, 그 해답을 얻음으로 영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영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영원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이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영원이십니다. 그 영원의 삶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이러한 차원의 하나님께서 두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뭐에 불과합니까? 죄수들이 이렇게 벌받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이요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성경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후에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또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쏟지 마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은혜 속에 십자가 바라보고 자신을 다스리며 이 땅 위의 삶을 겸손하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수 부활이죠. 이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의 역사임을 확증합니다. 이 부활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부활로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때문에 부활 신앙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 없이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보질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의사가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그 부활 신앙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의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러더라 그러지 말고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세 가지 세상을 거친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또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는 모태에서다. 모태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거지요.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면서 여러분 모태에서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것에 자란다는 거예요. 더 없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 모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설명 잘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한 생명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10달이 되어지며 모태에서 벗어나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출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모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첫 번째 죽음이라는 거죠.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모태라는 세상에서 격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태의 세계에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춥고 덥고 힘겨운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를 비롯해서 모두가 태어난 것에 대해 축하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친 세상의 출발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란 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의 탯줄을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탯줄을 끊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영생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을 향하여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이 생명을 이해할 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세 번째, 부활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느끼는 부활이라는 말, 그 변화되어져. 너 부활이란 말이 알라레소마이다라는 말이에요. 변화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또한 인격의 변화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도 어린아이들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오늘 또 뭐 여전도에서 계란 삶아가 계란을 하나씩 드린다면 계란에서 부화해서 깨어나는 병아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럼 또 개구리가 땅속에 있다가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 다시 밖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잘 아세요? 변화입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교사님도 앞으로 이런 거 설명하지 마요. 이건 변화입니다.
변하지 절대로 부활은 아닙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그러나 그냥 변화, 부활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요. 여러분 인식을 잘하세요. 부활은 아닙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불교에서는 또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죠? 말할 때 다시 사는 게 부활이라고 하죠. 그렇게 설명도 많이 하죠.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그래도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 그 설명이 될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고심을 해봤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찌 들으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부활은요, 다시 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 사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사람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것은 다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에 의해서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삽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삽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산 사람들 많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았죠. 바울에 의해서 다락방에서 졸다 떨어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어땠습니까? 다시 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산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해답이 뭔가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적인 부활, 그리스도적인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집안에 소리가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예? 성경은 안 읽어봅니까? 이제 저 드라마 좀 적게 보고 성경도 좀 읽고, 그 성경 보면 절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예.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모르게 그들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릴 때 호련히 어떻게 했다죠? 사라지셨다. 성경에 우리처럼 먹어야 하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온갖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육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변화라는 거죠. 새로운 차원으로의 생명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을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적 변화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어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이 성장합니다. 이제 그 생명이 죽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활이라고 하는 차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거지. 이 부활, 이것을 알고 믿자는 겁니다. 생명의 변화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의 변화,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에서 나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라. 능력.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능력 없는 삶을. 세상에 돈줄이 있으면 그거 딸려가고, 권세줄이 있으면 그거 딸려가고, 명예줄이 있으면 그거 딸려가니까 그런 거죠.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단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안에서만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게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고 감사하라.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영 시원찮네. 하도 싸워놓을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요, 뭘 그러면 순식간에 풀고 손잡고 일해야지. 이거 다 천국 갈 사람도 아니에요? 지옥 가실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자신의 생명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했다는 그 사실, 구원했다는 그 사실.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감사하며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아집을 꺾는 겁니다. 고집을 꺾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남편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걸 자신의 가슴 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자기 남편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살아도 웃음밖에 없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와, 우리 십자가 아래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우리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이 내 아집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송두리째 빼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아집을 꺾어버리고, 꺾는 게 아니고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희생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안에 메마른 영혼에 부서진 인격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요. 사망의 골짜기에 영생의 생명 강이 흘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미래의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서진 인격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지만 금방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